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장마가 있는데 이 장마의 꿉꿉함을 성도들과의 만남의 기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산 위와 산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말하자마자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즉시 그것을 이렇게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과외 교사를 할 때 참 어려운 학생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 학생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장을 설명하고 뒤에 장을 얘기한 다음에 앞에 장을 물어보면 몰라요. 예.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당일날 공부하는 가운데 처음에 가르쳤던 내용을 뒤까지 1번 가르치고 2번 가르친 다음에 1번을 물어보면 1번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쭉 겪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 아이는 포기했습니다. 부모님께 이건 가르칠 수가 없다. 제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듣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보면은 아주 재밌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첫째는 하지마 해라고 얘기하고 하는 이 명령이나 규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룰을 세우고 거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찬이는 하지마 그러면 응 하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대답은 하는데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마다 참 이게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32장의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2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하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나오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하고 나온 자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을 했고요.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2달 안에 벌어진 만나도 먹었고 그 2달 안에 벌어진 사건 속에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흑암과 화염 가운데 임하는 걸 봤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던 그 백성이 40일 동안 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즉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의 요구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만 잘 분석해 보시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이들은 가감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얘기합니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이들은 이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목적이 뭐였냐? 우리였어요. 우리.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개인의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성경이라면 출애굽기는 공동체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나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점과 나에 대한 관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저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그것을 통해 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존재인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새 충격적인 사건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신을 만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을 만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인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몇 살 때 부름 받았죠? 8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에. 여러분 요새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최고령자잖아요. 그 치맥기도 있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일국의 지도자가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 나이 많은 지도자로 인해 불안한 것들을 세상에서 막 얘기를 해요. 물론 모세는 120까지 살았지만 그럼 80세의 노인이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인 이 모세가 없어졌는데 우리 불안해.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면 뭘 세우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그들은 표현했냐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뭐였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라는 미래형이에요. 실제 히브리어도.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론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요구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계속 길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모세가 없어갖고 너무 불안해. 그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론이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4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얘기해요. 예. 인도할 신을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뭐 점 보러 다니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점 보아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일을 맞추면 신뢰해요. 뭐 10살 때 죽을 뻔한 적 있었지. 뭐 내지는 뭐 너 뭐 집에 뭐가 2개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딱 맞추면 신기해요. 그 여러분 예를 들어 50대 여자가 들어오면 고민이 뭐겠어요? 남편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이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맞추지? 용하네. 이래요. 그러면서 뭘 맡기냐? 자기의 미래를 맡겨버려요. 이게 참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살펴볼 텐데 그 살피는 과정 속에 보면 이 요구는 시작부터 다 틀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존재라고 일단 여겨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일종의 부속품이나 액세서리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인도해낼 그 신을 만들라고 얘기했는데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만족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신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인식 자체도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그들 이 공동체 안에 아예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우리 성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벽돌이라는 것을 구워버렸어요. 이 벽돌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들어간 이 건축 자재입니다. 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무슨 돌로 쌓아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만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벽돌을 가지고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속에 노력의 부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행위를 하나님 아예 원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이루시는 일로 그 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돌을 대신하여 진흙을 벽돌로 만들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도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우리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요, 이들이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했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와 번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빙자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이 들어간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자기의 열심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이미지로 봤던 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고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아론이 요구한 게 있어요. 야 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너희들이 소유한 금을 가지고 와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 금을 갖다 내니까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조각칼로 다듬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볼 때 자신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공로가 있어요? 일단 내가 냈어요, 금 자체를. 그리고 다듬었잖아요. 조각칼로 새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송아지였어요. 왜 송아지였는지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숨었는데 왜 숨었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할라크 걸어다니는 모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 숨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진 자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동행하는 게 불편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속으로 주행하면서 아무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을 때 경찰차가 옆에 같이 따라오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이제 안에 불법 뭐 이게 인테리어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신호 위반을 하고 오는 도중에 경찰차가 따라와요. 겁나요, 안 나요? 엄청 겁나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만 느끼시는 거예요. 술을 입에도 안 되는 분들은 음주운전하고 있는 걸 보면 겁이 나세요, 안 나세요?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 평소에 하시는 분, 이게 먹은 지 7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하세요? 엄청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두려운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동행하면 좋겠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하고 나를 불편하게 안 하고 내가 무언가 만들어내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내면 이 동행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이걸 만들고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동행 자체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사실 불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24시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면서 옆에 있다, 계시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네? 엄청 불편하시죠? 예. 남의 이야기, 남의 형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예. 누구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를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이분과 동행하면요,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왜 금송아지였는가, 이걸 먼저 좀 한번 살펴볼게요. 뒷면을 보시면 제가 길게 박스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반복이 돼요. 이제 반복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왜 반복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를 제외한 모두는 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그래서 이들은 뭐에 익숙하냐? 이 애굽의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이 10가지 재앙의 그 도구와 대상이 다 누구였어요? 애굽의 신들이었잖아요. 이 애굽의 신들이었는데 그 신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꿔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출발할 때부터 너희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고 그들이 소망했던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인들의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어떤 그 관계가 있냐면,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기는 나라고 지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기는 나라와 지는 나라의 사이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 센가, 이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리앗이 사울에게 야, 나와서 1대1로 붙자라고 얘기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긴 사람이 더 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건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주인의 신들이 자기들 하나님보다 커요, 안 커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 크게 느껴졌던 그 신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박살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끌려 나와서 2개월 만에 지금 여기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러면 2개월 만에 그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40년을 믿었는데도 안 바뀝니다. 예, 여러분, 제가 46년째 믿고 있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예, 그런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습관은 우리에게 훨씬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공부보다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어색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편하냐면 여러분 신앙도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훨씬 익숙하다고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일단은 벌고 나서 안정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익숙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불편하다고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게 우리 실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죄 아래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왜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는 인생 자체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마음대로 걸었던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걸으라고 하니까 이게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 인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괴로워 미칩니다.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못 놀러 가게 하고, 나는 있고 싶은데 가라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통제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통치는요 우리에겐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이집트의 문화가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 이집트는 소를요 아주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이나 아피스 같은 황소는 그 황소하고 연결된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들에게 예배할 때 이 소를 갖다가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을 옮길 때, 그 제사도구를 옮길 때 소를 통해 옮겼고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그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막 그 동물 탈 쓰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벽화 같은 거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들은 동물이 몇몇 신성한 동물들, 독수리나 뭐 소 이런 것들이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였어요. 그래서 이 뭐 고양이 이런 영물들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우리가 알듯이 뭐 까치가 은혜를 갚았다, 뭐 뱀이 나오고 뭐 그 두꺼비 나오고 진해 나오고 막 이런 게 사실 일개 아주 그냥 그 하나의 그 생물에 불과한데 우리는 거기다가 자꾸 뭘 넣어요.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막 그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날 지켜줬다든지 이런 얘기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이집트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소에 대한. 그래서 그들은 이 소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신의 나타남이에요. 신의 나타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혹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하는데 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화면에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끝까지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없어지셨어요. 그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보여지면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욕망, 보이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은 여러분과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나타나는 모습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예? 따라하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처럼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생겼어요? 하나님처럼 생긴 거예요. 우리 모습이 왜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겼냐? 이게 다 하나님처럼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처럼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멋지게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처럼 생긴 거를 자꾸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짐승, 뭐 큰 나무, 바위 이런 것들로 대체하여서 그게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들이 다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금으로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강대상을 금으로, 순금으로 바꿨다. 네. 그러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고요. 우리 문 잠궈야 돼, 안 잠궈야 돼요. 예배 중간 쉬는 시간마다 교육자는 여기 앞에 지켜야 돼요. 누가 긁어갈까봐 지켜야 되고요. 엄청 이 자체의 물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엄숙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이 자발적으로 생겨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그대로 물들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재활용된 캔으로 만들었다. 이거 거룩하게 할 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부서져도 괜찮아요. 여기 애들 뛰어도 괜찮은데 여기 금으로 만들면 애들 못 오게 해요. 저리가 저리가. 일반적인 이게 아주 어딜 만져 찬양도 여기 부딪혔다 벌금 내야 돼. 2만 원씩. 뭐 쳐다볼 때 오래 쳐다보면 10만 원씩 내라.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형상으로 보여지는 신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은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뭘로 오셨냐?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신 그러니까 나귀구유도 사실은 나귀구유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뭐 다홍치마라고 목사가 잘생기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좋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차은우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아이유다. 그 예배 집중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흥은 될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설교자가 장동건이다. 그럼 여러분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여요. 근데 설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얼굴 보면 다 감동해요. 얼굴 보면 감동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원한 거예요. 왜냐? 이방적으로 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신부가 중세교회 때 어떻게 설교했냐? 저기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아어로 설교한 거예요. 여기 제가 러시아어로 1시간 동안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 깊은 잠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깨면 예배드린 기분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한 게 뭐냐? 그들은 그래서 성례나 성지순례, 뭘 만지고 뭐 성물을 보고 그거에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큰 행위로 여겼던 거예요. 그거 만지면 예배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면 내가 거룩함과 접촉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성찬을 하고 나면 그게 너무나 나에게 기쁜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전하는 거는 유일하게 신부 사제들만 그걸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송아지를 만들어낸 행위 속에 단지 그냥 송아지 하나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습관과 사상이 거기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고요. 여러분 송아지는요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는요 농업과 경제에 아주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소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랙터 한 대였잖아요. 밭 깔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집에 뭐 자동차 몇 대 있네? 이런 정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적 안녕과 자기의 번영과 부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소를 중요시 여겼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게 주인들의 모습이었고 그 주인들의 모습을 누가 닮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들어가냐? 열심히 들어가는 거. 자기의 열심. 내 거 내놓고 그리고 내가 깎아내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나중에 모세가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금을 갖다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쑥 나왔어. 이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 무언가 이룬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이 디펜스하고자 논리를 펼친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만들어져 나왔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범죄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모습 가운데 이 금송아지가 계속 등장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체의 반을 받았어요. 반도 아니에요. 11지파를 받았으니까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유다 지파, 남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여로보암에게 줬다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성전에서. 근데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은 어디에 있냐?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이 있었지만 그 국경과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적어도 3번은 다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냐면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명분이 다 남유다에 있으니까 거길로 다 내려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하나는 저 북쪽에다가 하나는 이 중부 지역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단은 저 북쪽이고요. 이 베델은 중간이에요. 이 두 군데에 두고요. 여기에서 야,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마다 부산에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일단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3분의 2는 떨어져 나가실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는 신앙생활 못해. 다 나가실 거예요. 부산에 매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중계동에 하나 세워줄게 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그게 뭐냐면 이 우상숭배를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뿌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예요. 인간에게 편리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쉽게 드릴 수 있는 그거를 예배로 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뭘 했냐? 보통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원리가 있었죠? 레위 지파여야 됐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의 자손만이 예배를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경건의 방법 이런 거 간소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가정에서의 삶을 쭉 살아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가정에서 삶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들은 말씀보다 들어서 들은 말씀이 훨씬 많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어렸을 때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볼 때 그런 유익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였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가 삼촌들이 제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정확했겠죠. 익숙했겠죠. 그랬는데 만약에 전혀 설교도 안 해보고 전혀 신학 교육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은 간소화시킨 거예요. 제사법 간소화해. 그냥 너무 복잡하잖아. 편하게 서로 그 편리함을 추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로 예배드린 행위예요. 그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 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날짜를 바꿉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인데 뭐였냐면 원래 유다의 절기는 이 추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력은 원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이 뭐가 좋냐면 음력은 농사 시기하고 아주 정확한 주기를 맞춰요. 그래서 뭐 춘분이다, 뭐 입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얘기할 때 추수하고 모내기 이런 시간을 다 맞추는 게 날짜에 맞춰서 하는데 그건 원력이 정확하지 태양력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데 이 바쁜 시기에, 그러니까 농사를 거두어서 뭐 심고 거두고 하면 바쁘잖아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죠? 그 시기가 되면 집안 자체가 아주 바빠요. 근데 그 시기에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요거를 날짜를 바꾸면 추수하는 그렇게 농사하는 게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드리게 바꾼 거예요, 날짜를. 이게 좋다 안 좋다? 엄청 좋죠.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의 뿌리고 그 뿌리가 연결된 건데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 아주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었어요. 그죠? 코로나라는 시기를 통해서. 그래서 영상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영상을 드리며 예배드린 2, 3년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됐냐면 영상 예배도 그냥 드리는 예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상의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요. 딱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출장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갈 수 없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거는 저는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교회 가기 귀찮으니까 비가 오니까 귀찮아. 나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 라고 얘기했다. 그거는 예배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 잘못된 예배라고요. 여러분 이게 차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환경에서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려고 노력했던 방법이었지 정상의 예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있잖아요. 안나가를 거꾸로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 가나안 성도들의 60%가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성도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린 예배 뭐 이런 많은 얘기들 하는데 열린 예배 신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예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온라인으로 하셔도 돼요. 괜찮아. 전혀 문제 안 돼요. 그거는 예배 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일은 불편해요. 편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것 자체에서 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뿌리를 따라서 갔던 자들이 그렇게 다 바꿨다고요. 여러분 예배의 절차가 있고 예배의 질서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성경에 대한 의미들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방식이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사도들이 얘기한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간편하게 인간 세계를 맞춰주는 비유 맞추는 해석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를 들면 성경에요. 다른 얘기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으니까 동성애는 성경이 부정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인류의 사랑으로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거를 인간 세계에서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죄인 거를 인정하는 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 여러분 우리 받아야 돼요. 그게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게 세대에 맞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쫓아내야 돼요. 아니라고요. 성령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식과 그 예배에 드리는 절차와 모든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게 했다고요. 여러분 저희 옛날에 실명은 얘기 안 할래요. 그 통합교단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주 5일 시대가 되면 주일 예배를 금요일로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해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이분은 부활이 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시대가 요구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마귀의 메시지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는 안식일로 그러니까 구약적 안식일로 이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념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쓰여있는 죄악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 느헤미야도 보면요,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에 대한 죄악을 얘기하는데 신기한 게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금송아지를 섬겨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록해놨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해서 모세가 아유 하나님 그러면 애굽에서 끌어낸 자기 백성 다 죽였다고 소문나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백성 버리면 안 됩니다. 중보에서 살았어요. 그 죄악이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계속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게 분명히 있다고요. 이 금송아지의 죄가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 그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려도 괜찮지 뭐. 나머지는 영상으로 대체해. 귀찮게 뭐 교회를 가. 집에서 드려. 너 고3인데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끝내. 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가 기록돼 있는데 우린 여전히 그걸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들은요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막 절에 가서 막 불공을 드리고 막 이러지 않을 거예요. 막 나 지난 주간에 1,800 하고 왔어. 나 너무 속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고 막 주중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시고 막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뭘 만들고 있냐? 여러분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뭐냐? 아주 중요한 건 자기의 열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뭐라고 계셨냐면 야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성하라고 왔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뒤에 뭐가 붙어있냐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잘못 설교하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거 그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만 가능하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는 그거 가르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구의 의를 가르치는 거냐면 예수의 의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끝까지 다 듣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근래에 가장 혐오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밀양의 그 집단 강간 사건 요거하고 조두순 막 이런 사람들 막 미칠라 그래. 사람들이 가서 돌 던지고 뭐 계란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제가 뭐 여쭤볼게요. 그 중에 조두순이 예를 들어서 조두순이 철저하게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안 쉬우세요? 어려우시죠? 그죠? 이거 어려워요. 이걸 얘기하잖아요. 교회 요거도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자들이에요. 내 삶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셔서 가르친 게 뭐였냐면 야 저기 세리하고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구원받아 라고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저 인간들이랑 똑같다 그래. 몸을 파는 여자하고 백성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기생충 같은 인간하고 내가 똑같아? 아니 오히려 저들이 더 낫다고? 야 저 새끼 죽여버려. 이게 예수를 죽인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은요 그렇다고요. 교회가 조두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면 세상도 욕을 하지만 우리도 욕을 해요. 왜요? 그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적어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밀양의 집단 강간한 아이들 잘못된 애들이에요. 걔는 정말 잘못된 애들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포르노 10편 이상 본 분은 10명을 강간한 자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근데 나는 그 행위를 내가 실제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죽여야 될 인간이고 나는 살아도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요. 연쇄 살인마들이잖아.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집단 강간범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임해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우리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 의가 내게 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서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때 내가 그리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린 하나님은 내가 좀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가 바쁜 시간에 좀 빼놓고 안 바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배려해주는 하나님이 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 그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보다도 앞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대부분 교회에서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이런 거예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이런 게 많은가?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장로들끼리 왜 싸우는지 아세요? 누가 말한 게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집사, 권사들, 성도들끼리 왜 다툼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더 이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는 그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열심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를 쌓고 쌓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줬어요. 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성경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뭘 봤대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뭘 봤어요? 더딤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8절 보세요. 8절 자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힘들고 좌절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이때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할 때가 아니래요.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꼭 다음 주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음 달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래요. 그 여러분 이게 답답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답답하죠. 그때 이제 찾는 거예요. 빨리 들어줄 신. 내가 기도하는 즉각 응답하는 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점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점을 보시나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은요 기도에도 응답을 그렇게 안 해주는데 점쟁이 바로바로 대답해준대요. 속이 시원하대 그냥. 물으면 즉각 대답해준대요. 여러분들 우리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아니에요. 미치겠어요. 점쟁이한테 가면 바로바로 얘기해 준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내가 눈에서 바로바로 앞에서 뭐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한 자들이에요. 여기 되게 익숙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잘 보시죠. 오늘 제목이 뭐죠? 산 위에와 산 아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중보를 이루어냈어요. 잘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그 친히 쓰신 그 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미 용서하신 것이 거기 들어 있었죠.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야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노를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이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하늘에서는 용서하는 그 백성을 용서하고 만들어내는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용서한 건 무슨 의미냐면 용서했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다는 건 뭐냐? 너 죽이지 않고 내가 끝까지 만들어낼게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을게 그거라고요. 그거를 이미 하늘에서 산 위에서 결정했어요. 근데 이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약의 사건에 그대로 재현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뭐 에레미야다, 뭐 선지자다, 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얘기하니까
베드로야, 이거 네가 알게 된 거는 네 육정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막 예수님 밀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다가 꾸짖어 버려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야기, 부활하실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 말을 하고 8일쯤 돼요. 이거예요. 자, 8은 이미 의미를 아시죠? 예, 안식의 완성을 예언하는 날짜였죠. 예, 8일째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을 모형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게 뭐냐면 모세가 산 위에서 계명을 받고 막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수건으로 얼굴 가렸잖아요. 그 사건의 재현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여기서 누굴 만나냐?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는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 엘리야는 뭐의 상징이에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예, 이것의 완성이 예수라는 걸 보여주는 회의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이거 벌어지면서 이 회의가 뭐겠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 별세가 헬라어로 뭐예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헬라어 출애굽기 이름이에요. 네, 출애굽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이라고요. 산 위에서 영광의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할지를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막 얘기해요.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초막새를 지어서 여기서 살게요. 얘기했더니 헛소리하지 말고 내려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자. 이 말할 때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하고 똑같죠, 그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뭐예요? 이 완성이 예수라는 거예요. 종합적 완성이 그 예수가 보이면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이 연결된 장면이에요. 산에서 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매칭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산 위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장면과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끌고 올라가서 그 영광의 장면을 보여준 게 매칭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매칭이 되는데 내려오니까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근데 그 우상이 뭐였어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 내려오니까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쫓으라고 하는데 못 쫓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이게 이상해야 돼요. 왜 이상하냐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왜 이상한 상황이었냐면요. 그들은 이미 이전에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이 산 밑에서. 왜 안 되냐?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막 뭐 했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거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죠? 나가 뭐 싸우고 했겠죠. 거기에 열심히 들어가 있는 거, 자기의 노력이. 그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지는 거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뭘 얘기했냐면 내가 고칠 수 있어 이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왜 확실히 얘기했으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3사람은 측근이죠. 최측근.
그러니까 남은 제자가 몇 명이에요? 9명이 남았어요. 이 9명이 야, 예수님이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쟤네 셋만 데려가지? 얘는 맨날 누가 큰지 싸웠으니까 누가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저 예수님이 쟤네 셋만 데려가? 아유 재수 없어. 그 베드로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막 뒷담하고 막 서로 9명이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귀신을 쫓으면 넘버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넘버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열심히 쫓았겠어요. 예, 그 남은 제자들이 막 바돌로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해볼게. 나와봐. 야, 너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어. 여기서 이 귀신만 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4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내 열심.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경쟁이에요, 무조건. 야, 내가 저 3등 안에 못 들었지만 나 4등이야. 언제든지 내가 야고보 제치고 들어갈 수 있어. 요한 제치고 들어가려면 4등 해야 돼. 여기에 영혼에 대한 사랑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능력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다 아세요. 근데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뭐 하고 있냐? 교회란 곳에 모여서 다투고 싸우고 누가 세냐, 누가 1등이냐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배도 좀 짧게 끝나고 금방 끝나고 예배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고 다른 건 예배 다 없애야 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 뭐냐면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벼룩에 간을 내듯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 겨자씨라고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게 이러면 조그만한 게 뭐 이런 뜻이고 겨자씨만 난 지금 겨자씨도 없어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그만큼만 있어도 옮긴대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주는 예수님 그 장면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대사를 잘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이 야 얘 언제부터 아팠어?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렸니?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계신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나는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왔더니 이 아이가 살아요. 여기 사는데 이게 어떻게 사냐면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나갈 때 이렇게 나갔어요. 귀신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일으키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부활해서 예수님 죽으면 일어났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 아래에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산이라고요. 그 산을 신약의 예수의 산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룹니다. 못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유지해야 될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 나 믿음 없거든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일이 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오늘 시간이 이게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출애굽기 32장의 이 전체 스토리가 왜 그 사건을 얘기하나 이거를 제가 계속 증명해 드릴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한 믿음은요 겨자씨보다 커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남편이 있거나 믿을 만한 아내가 있거나 믿을 만한 자식이 있으면 되게 든든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든든해요. 누군가 날 도와주겠다라는 귀인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그리고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로 믿을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알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조각칼로 열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 속에 나오셔서 그걸 다 때려 부수고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 믿어야 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 아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우리예요. 귀에 들려서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이 땅에서 열심으로 역시게 다 다녀봤지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쳤냐면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요.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얘기할 만큼 절망이었어요. 열심으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 계시죠? 내 열심으로 살아봤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여전히 금송아지는 만드는데 열심을 부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할 때 안 됐대요. 안 돼가지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예배만 드릴게요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더래요. 근데요 그 학교를 가서 여전히 그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학교가 자기의 금송아지가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역전되고 기도에서 상황이 바뀌는 다 알아요. 아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힘들을 더 믿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해요.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금송아지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산 아래에 있는 금송아지가 박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적어도 여러분의 산 아래에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들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들켜버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어린이 찬양이거든요.